네, 11월 넷째 주 성경 읽기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세대에 세세토록 변치 않는 로고스의 말씀을 이 시간 듣습니다. 하지만 로고스를 넘어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안에 레마로 찾아와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성경 여러 인물들에게 찾아가신 하나님, 그리하여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이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증거할 수 있도록,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참으로 그의 양이라고 외칠 수 있도록, 마치 저희가 그저 성경을 내 생활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없고 진짜 내 생활을 인도하는 것은 따로 있는 것처럼 장식품으로만 쓰고 남의 얘기로만 듣고 흘려버리고 다른 것을 쫓는 이스라엘이 되지 않도록 내 삶에서 역사하며 내 인생을 이끌고 가는 그 한 말씀, 그 음성만을 제가 이 시간 당신 앞에 엎드려 구합니다. 주님, 어두운 시대라고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당신께서는 어두운 시대마다 당신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일으키시는 훈련된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본다고 하면서 그저 관전만 하고 평가만 하는 자들 되지 않도록,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들 되도록, 성경 인물들에게, 천지 만물에게 명하셨던 것처럼 창조주의 능력의 말씀으로 내 영혼에 지금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내 영혼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새롭게 창조될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당신만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명기에는 신명기와 오경을 넘어 성경 전반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방식이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잊을 수 있는 수많은 구체적인 상황들을 언급하시면서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계시는데, 심지어 이스라엘이 어떤 생각과 이유로 그것을 부인하고 거부하게 될 것까지도 지적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죠. 굉장히 집착적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실생활에서 이 정도의 말을 하는 존재를 마주하고 그 말을 듣는다면 그분에 대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잘 다가오시지 않으시면 실제로 생활 속에서 그런 사람이 되어서 똑같이 말해보시면 좀 더 생생하게 다가오실 겁니다. 불 보듯 뻔히 보이니까 걱정스러운 거죠. 이스라엘아, 이것이 내 인생의 복과 화를, 생과 사를 가르는 갈림길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지켜야 한다. 아니면 미혹될 것이다. 너의 눈과 마음이 이끄는 곳으로 결국 갈 것이다. 이런 대상에게 이 정도 말을 할 정도라면 불붙는 사랑이, 애정이 엔간히 깊지 않고서는 나올 수가 없는 말들입니다. 왜냐하면 진노를 넘어선 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왜 이런 때에 이런 위험이 있는 곳으로, 타락의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걱정하고 긴장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런 환경에 나를 노출시키시나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그런 장애물들 싹 다 치워주시고 꽃길만 선물해 주시면 안 되나요? 저도 인생 프리패스 VIP 티켓 좀 주십시오. 자유이용권 좀 주십시오. 여기저기 다 가보고 놀이기구도 다 타보고 누리고 음미하며 좋은 경험 좀 해보게요. 이것이 이스라엘과 아담이 똑같이 품었던 의문이자 불평불만 원망이면서 동시에 우리들도 특별히 악한 마음을 품지 않아도 내면에 걱정이 있거나 편안함과 평안함을 추구함이 있는 이상 강도의 차이일 뿐이지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도드라지는 의문들이죠. 질문이 에덴 동산 때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답 역시 같겠죠. 삶이 주어진 이유, 그분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따라가는 자유의지의 훈련입니다. 장애물이 있는데도 모든 것을 해치고 달려올 정도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얼마나 멋집니까? 이것이 바로 로맨스 영화를 완성시키는 요소이며 이런 것들이 바로 자매들이 갈구하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정도와 동시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관계와 사랑은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상태에서 입만 뻥긋뻥긋하면서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정도를 성경이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을 한 구절에 압축시킨 구절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니, 그런데 평안함을 주시겠다면서요. 장애물과 위협이 있는 상태에 우리를 두신 것과 상충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성경에서 주로 말하고 있는 평안함, 궁극적인 평안함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식의 평안함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광야에서 화살이 빗발치는 전쟁터 속에서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에 둘러싸인 상태에서 여호와를 의뢰함으로 얻는 평안을 가리킵니다. 환경이 평안해서 얻는 그런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처럼 오경에는 현대인으로서는 좀 받아들일 수 없고 꽤나 불편한 주제들이 많습니다. 공개 처형, 영아 살해 해서 악을 제하라. 하나님의 진노, 게다가 징벌로서의
자녀 식인까지 나옵니다. 어째서 인권이 발달한 시대를 택하시지 않고 왜 굳이 야만적이고 미개해 보이는 시대를 택하셔서 당신을 드러내신 것이냐? 들으면 임산부와 노약자, 심신이 미약한 사람들은 뒷걸음질 쳐질 수 있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반감 그리고 장벽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산재한데 말이죠. 그래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과 성경의 실수이자 흑역사인 것처럼 에이, 저 사람이 교회 나오고 회심할 때까지는 꽁꽁 숨겨둬야지. 이건 알면 안 되지. 큰일 나지. 그러면 못 믿지. 목사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하거나 꿈보다 해몽을 해버리거나 역사적, 문화적, 철학적인 변증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런 시도가 인간적으로 보면 포장하고 포장하면 꽤 그럴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육신적인 시도로까지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이해와 파악이 좀 더디십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과연 그런 부분들을 변증하셨습니까? 아니면 감추셨습니까? 과연 그런 변형된 것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고 숨겨서 전도하시기를 바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래와 사람들의 반응을 계산할 수 없어서 우리의 생각과 선호를 몰라서 아니면 아는데 통제가 닿지 않아서 그런 시대에 그런 방식으로 자신을 소개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건가요? 아니면 인기 있는 존재로서 자신을 드러내는데 관심이 있으셨습니까?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대중적인 존재로 자신을 포장하여 드러내는데 관심이 있으셨습니까? 무엇이 대중을 열광시키고 무리를 모으게 하는지 아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인기 없는 길을 선택하여 가시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은 간디가 아니에요. 비폭력주의자, 평화주의자가 아닙니다. 간디가 좋아 보이시면 간디를 섬기셔야 돼요. 여호수아 엘리야가 정확히 똑같은 워딩으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잘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존재하신 그대로 인정받으시기에 충분하신 분이 아니신가요? 그렇게 조각조각 내서 드러내고 눈치 보고 쩔쩔맬 만큼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고 부끄러우신 분인가요? 이것이 내 자신의 체면과 남들의 시선, 인정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 아십니까? 나로 말미암아 실족치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심판날에 너를 부끄러워하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얘기할 때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잡으시고 더 설명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고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사람들의 인정보다 그분 스스로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이 성경에 셀 수 없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그대로를, 그분이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하신 일들을 빠짐없이 있는 그대로 당신의 자녀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길 원하십니다. 알아줬으면 하는 겁니다.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들 멋대로 상상하고 프레임을 씌워서 왜곡하고 이해하며 나한테는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고 내 얘기는 들어볼 생각도 없고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결정하고 그리고는 나를 위해 나를 대중에게 소개하겠다, 대중들을 내 팬으로 만들겠다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계는 성경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엔터테인먼트 소속사 매니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컨설팅 하려고 하지 마세요. 베드로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인정받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시대 사조 안에, 교리 안에 꾸겨 넣으려고 하는데 시대 사조가 성경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틀이 되면 안 되죠. 성경이 시대 사조를 검증해야죠. 성경이 내 자신과 시대 정신에 교리에 부합하는지 충돌하는지 많은지 그런 것들에 신경 쓰지 마시고 먼저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성경에서 과연 그것을 말하고 있는가 아닌가입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정확하지도 않는 원어를 들먹이면서 성경 배경을 들먹이면서 해석을 곁들여 가면서 부정하거나 축소하려고 해요. 변증을 핑계로. 우연찮게도 하나같이 자신, 상대, 사회에게 불편하지 않게 욕먹지 않는 쪽으로 가공하고 해석합니다. 그들의 입맛에 맞는 음식으로 나옵니다. 그것들은 인간이 보기에 그럴듯하게 보일지 몰라도 성경과 정면으로 배치되며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로 조명받은 것들이 아닙니다. 이것이 과연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섬기는 마음입니까? 1.1핵도 가감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직장 상사의 말보다도 권위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르고 관심 없고 자신들의 상상과 해석들로만 가득합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방을 향한 것들만이 아닙니다. 교회와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아픔과 눈물들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어야 합니다. 하나도 놓치지 마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했는데 놓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도 목숨도 힘도 다하지 않고 어차피 우리는 놓치는 것이 있으니까 하고 물타기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조차도 아니죠. 이 계명 중에 하나라도 빼는 자는 잘못된 것이라고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사람을 대할 때보다도 신경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로봇이 아니시며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신명기는 우리의 허탄한 생각들을 모두 반박하면서 부숩니다.
내가 배워온 것들, 들어온 것들, 경험한 것들,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서십시오. 말씀이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나를 내어 드리십시오. 성경에서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여호와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라고 하면서 진멸시키라는 부분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는 부분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도 그것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늘 오매불만 기다리십니다. 당신이 태어나시기 전부터 기다리셨습니다. 기대하고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부르심 앞에 나아오십시오.